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어요? 2020년은 더 특별히 우리에게 감사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또한 감사였습니다. 사실 미국의 첫 번째 추수감사절은 소박했습니다. 단지 소박한 그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이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위례이거든요. 우리가 소박한 것, 작은 것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줬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달 12월 달이 됐습니다. 성탄의 계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음미하고 깨닫는 그런 12월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그러면 구호삼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점점 우리의 말이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보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2월 달이 됐네요. 성탄의 계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12월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의 법칙을 공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다 깨달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을 주신 것은 언어의 소통만이 아니라 말의 소통만이 아니라 이 말을 통하여서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로 사람을 살리고 또 말로 사람을 축복하고 은혜로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 또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는, 만족함을 누리는 그런 말을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서로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가지고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성제일교회 성도님들에게 복주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번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나한테 축복을 선포하기, 그 말 지난주에 그 호목했잖아요. 그 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행복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평안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풍족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건강해.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감사해.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 나에게 매일매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기, 지난주 암송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이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우리의 말에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말 가운데는 그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말의 법칙 9번째로 성경 본문은 욥기 3장 25절 26절. 여러분들이 항상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생각은 현실화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아주 중요한 오늘 또 내용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말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고란 우리의 의식이요 생각이다. 사고는 모든 것보다 한 발 앞서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의 머리 안에 어떤 정보가 인풋이 되면 사고가 형성되어진다. 그리고 그 사고는 다시 입이나 행동으로 아웃풋이 된다. 우리의 말은 사고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우리가 무슨 말을 듣고서 사고가 형성되어 말이 바깥으로 나간다. 우리는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내 안에 있는 사고에 지배를 받아 말을 하고 행동을 한다. 사고의 산물인 말과 행동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 자, 여러분, 사고와 말과 행동이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말의 법칙인데 그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의 법칙은 생각과도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금주의 암송 구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크리스찬 매거진이 해마다 크리스찬이 가장 좋아했던 구절을 설문조사를 내서 발표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1등도 여러 번 했고 항상 순위 안에 드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염려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 굉장히 파워가 됩니다. 염려가 많은 시대에 파워가 되니까 이 말씀을 꼭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암송 구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가 나오고 우리 마음이 나오고 생각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본문의 개요와 예를 해줍니다. 여러분, 욥의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믿음이 탁월하다고 생각하죠. 욥기 1장과 2장을 보면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3장을 보면요, 욥이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3장 11절을 보면 그가 태어날 때 죽지 아니한 것을 한탄하는 독백을 합니다. 욥기 3장에 오면 욥의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을 때 특별히 관리할 것이 있습니다. 입 관리예요. 여러분, 입 관리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입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 관리는 우리 마음 관리입니다. 입은 수도꼭지 같은 기능입니다. 입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길들일 수 없는 것이 혀라고 말하잖아요. 입은 단순히 말이 나오는 통로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말은 입이 아니라 실제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단지 입은 단지 말이 나오는 통로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오면 한탄을 하기도 하고 신음을 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요. 몸이 아프면 우리 육신만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도 약해지고 정신도 약해지고 우리 영혼도 약해져요. 여러분,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한 욥도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몸에 병이 들자 그가 믿음 없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에 굳게 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조금만 힘들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요, 신앙생활을 힘들어하고 마음으로 오는 때 있지 않습니까? 욥은 너무 힘들어서
마치 믿음이 없는 것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경에 처하면 믿음이 떠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고난당한 자의 말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아니, 저 사람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믿음이 없네? 그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고난당한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을까? 그렇게 받아들일 마음이 필요해요. 고난당한 자의 믿음이 없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이분이 정말 참으로 고난이 깊구나.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참 많이 힘들구나.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고난이 깊으면, 내가 고난도 깊으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대명사인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생각의 중요성을 배우려고 합니다. 1번, 생각과 말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각이 입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낸 것이 말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밖으로 나온 말이 있지만 생각으로 존재하는 말도 있습니다. 생각은 입으로 나온 말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말과 같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있기 전에 생각이 있죠. 생각하고 나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청사진을 생각하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말로써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말이 우리 미래를 창조하듯이 생각이 우리 미래를 창조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말 생각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 말, 밖으로 나온 것이 말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건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 앞에 생각하고 말 뒤에 우리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 이 세 가지가 실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은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독백이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한 그의 독백을 통해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를 찾아보라. 자, 본문 욥기 3장 25절 2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자, 여러분, 욥의 그 독백을 들어보십시오.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미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자, 욥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였다. 이 말은 욥은 이미 두려움이 임하기 전에 두려움이 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무서움이 몸에 미치기 전에 욥은 이미 무서워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욥은 평화롭고 안식하며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재산을 잃어버릴까? 내 자녀들이 고난을 닥칠까? 두려워하였고 건강을 잃어버릴까?
무서워했습니다. 자, 욥의 독백을 들어보면 현재 욥의 고난은 그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생각임을 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한창 몰래 카메라가 인기가 있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어요. 몰래 카메라 프로그램인데 도중에 봐가지고 제가 제목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걸 먹고 참 그 TV 그 프로그램 보면서 잊지를 못해요. 대충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사고가 난 상황을 계획대로 제작진이 만들어서 탤런트들이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몰래 카메라로 찍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았나 모르겠어요. 오래전입니다. 제작진이 한 여자 탤런트를 식당으로 초대를 합니다. 제작진은 음식을 먹다가 비싼 그릇을 깨뜨리는 상황을 계획대로 만듭니다. 그 여자 탤런트가 이제 잘못하게 만들어서 배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웨이트가 찾아와서 이 그릇은 아주 비싼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여자 탤런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한 것입니다. 그녀가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아침에 내 차에 새똥이 떨어져서 나쁜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해요. 그녀는 아침에 자기 차에 새똥이 떨어지자 오늘 나에게는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그녀의 하루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한 남자 탤런트를 불러내서 똑같이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서 그 남자 탤런트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젯밤에 내가 나쁜 꿈을 꾸었어요. 오늘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밤에 나쁜 꿈을 꾸었으니 오늘 나에게 어쩌면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런 생각에 이미 얽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하지 않았습니까? 나쁜 일이 일어나자 그러면 그렇지 내가 지난밤에 나쁜 꿈을 꾸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렇게 생각한 적 없습니까? 혹은 아침에 식사를 준비하다가 그릇을 깨뜨렸어요. 아, 오늘은 교통사고 날지도 몰라.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도 몰라. 우리 남편에게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생각이 이미 나를 얽매이는 날입니다. 생각이 나를 지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번 욥의 생각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 자, 욥이 그에게 고난이 임하기 전에 욥은 고난이 임할 것이라고 미리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각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생각이 현실화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까? 염려를 생각하면 염려가 현실화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자꾸 생각하면 두려움이 현실화되기 때문이에요. 조용기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이 나와요. 조 목사님은 어릴 때 몸이 몹시 약했다고 그래요. 조 목사님이 젊을 때 목이 길고 빼빼한 사람은 폐병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 목사님 그 청년 시절에는 그 폐병이 많았나 봐요. 그런데 자신의 목을 보니까 목이 길고 빼빼합니다. 그 말이 굴레가 되어서 늘 나는 폐병에 걸릴지도 몰라. 나는 폐병에 걸릴지도 몰라. 늘 그런 두려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 목사님은 내가 폐병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염려와 무서운 생각으로 마음에 가득 찼고
결국 조 목사님은 폐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현실화된 것입니다. 말과 생각은 서로 지배하는 연관성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오래 둥기를 틀면 그 생각이 현실화돼요.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좋은 생각을 하세요. 좋지 않은 생각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오렌지 카운티 제일 장로교회에서 헬스페어 지역사회 의료 봉사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그때 한 40대 후반의 여자와 상담했는데 그분의 상담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그 여자분은 몸이 날씬하고 건강하게 보였습니다. 그녀가 저한테 이런 상담을 했어요. 고민인데 제가 이혼을 하고 나서 심한 스트레스가 와서 구원 와사가 왔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도 구원 와사 맞습니다. 구원 와사는 중풍의 일종으로 입과 눈이 한쪽으로 비틀어지는 증상입니다. 눈이 제대로 감기지 않거나 눈물이 나고 음식을 먹을 때 입에서 이렇게 새기도 합니다. 이게 구원화사거든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자기만 손해예요. 심한 스트레스는 구원화사를 맞을 수도 있어요. 그녀가 말하기를 제가 구원화사가 왔었는데 치료를 잘 받아서 지금은 괜찮아요.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데 저는요 언제 다시 구원화사를 맞을지 모를까봐 염려와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그녀의 고민 상담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구원화사가 올 것이라는 염려와 두려운 생각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본문의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생각의 중요성을 설명해 줬어요.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이미 고난이 올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였는데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생각은 현실화 될 수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놓고 생각하세요. 좋은 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생각은 현실화되기 때문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기 전에 이미 어떤 생각이 그에게 있었는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오죠. 이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가?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단은 나쁜 생각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 우리를 지배하고 무너뜨린다는 것을 아십시오. 자, 유다가 예수를 팔기 전에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나쁜 생각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팔려는 나쁜 생각이 유다를 지배하여 유다는 예수를 판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나쁜 생각이 현실화됐어요. 그의 인생을 결정한 것입니다. 사단은 나쁜 생각을 통해 인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이 행동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나쁜 생각을 주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은 생각을 주신다는 것을 아십시오.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구나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요. 나에게 나쁜 생각을 주는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라. 나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평안하고 잘 될 것이다. 나쁜 생각을 물리치세요. 주님을 놓고 생각하면 좋은 쪽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자, 좋지 않은 생각이 들어올 때 계속 진행하지 말고 주님 놓고 생각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5번.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각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의미를 말해보자.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 34절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자, 중요한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우리가 좋은 생각을 하려면 우리 마음에 좋은 것을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 곧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이에요. 생각이 입으로 말로 나온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고 욕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 남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축복의 말이 나오고 칭찬의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에 가득한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우리 안에 생각이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생각할 수 있고 좋은 꿈을 꿀 수 있는 좋은 책을 읽으세요. 좋은 영화를 보세요. 좋은 연속극을 보세요. 남편이 바람난 불륜 관계를 아름답게 묘사한 영화를 보니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는 생각이 들어가요. 조폭들의 삶을 아름답게 묘사하는 영화를 보니 자녀들이 조폭을 아름답게 보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좋은 음악을 들으세요. 매일매일 찬양을 듣고 부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마음에 좋은 생각으로 가득 차요. 최고로 좋은 생각을 주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좋은 생각을 품습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면 읽으면 그 사랑으로 채워져서 나도 그런 사랑을 실천하겠다는 생각을 품습니다. 자, 우리 안에 좋은 생각을 많이 채우세요. 나는 좋은 생각하며 살 거야.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상황이 내게 좋은 쪽으로 바뀔 거야. 시간과 장소가 내 편이 될 거야.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된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6번. 나쁜 생각이 불행한 미래를 일으킨다. 우리가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로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쁜 생각이 어떻게 되지 않도록 해라? 나쁜 생각이 ing, 진행되지 않도록 해라. 자, 여러분, 아무개 아들이 술 먹고 사고를 치고 경찰에 잡혔어요. 아무개 아들이 술 먹고 드렁크 드라이버로 잡혔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더니 결국 사고를 쳤구만. 그러한 나쁜 소리 듣고 나서 우리 아들도 술 먹고 사고 치는 거 아니야? 드렁크 드라이버 돼가지고 사고를 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계속 진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우리 아들이 크게 다치는 거 아니야? 또 죽는 것은 아니야? 더 나쁘게 진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의 씨가 되어서 나쁜 쪽으로 계속
ing가 들어오면 멈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ing 하지 마십시오. 나쁜 생각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지 마십시오.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쁜 생각이 ing가 되어서 내 마음에 둥지를 들고 자리를 잡으면 안 돼요. 왜요? 진행하면 그 생각이 현실화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점심 식사를 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점점 진행해서 점점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이제 남편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으로 남편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ing가 계속 간 거예요. 자, 좋지 않은 꿈을 꿨어요? 나쁜 쪽으로 진행해서 내 안에 둥지를 틀게 하지 마십시오. 해석을 좋은 쪽으로 하십시오. 아니야, 오늘은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사람들 나를 먼저 도울 거야. 오늘은 멋진 날이 될 거야. 창조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두 번째, 무엇을 넣고 생각하라? 예수님을 넣고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자, 예수를 넣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모든 죄는 사라졌습니다. 저주는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가난은 부유로 바뀌었습니다. 염려와 불안은 평안으로 바뀌어졌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을 받았다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십시오. 항상 어떤 사건 속에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넣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를 넣고 생각하는 복음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자,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긍정적인 분입니다. 하나님 말에는 부정적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부정적인 축복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정적인 하나님의 소망, 부정적인 하나님의 사랑, 부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긍정적인 축복, 긍정적인 소망, 긍정적인 사랑, 긍정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야. 우리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좋은 친구를 붙여주실 거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좋은 쪽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은 요셉과 같이, 한나와 같이 좋은 신앙의 인물이 될 거야. 좋은 쪽으로 항상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 생각하고 좋은 생각하십시오. 남편이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둘이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면서 데이트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부부는 100년 해로갈 거야. 우리 남편은 나만 사랑할 거야. 우리 부부는 100세까지 건강하고 선교하면서 살 거야. 좋은 쪽으로 항상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넣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나쁜 생각을 날려보내기 위해 무엇하라? 기도하라.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염려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누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이리저리 흔들기 때문에 염려가 오면 불안하잖아요. 두려움이 오잖아요. 염려가 있을 때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나쁜 생각을 날려보내는 강력한 무기가 우리 크리스천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줄 때마다 그것을 날려보내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 그것은 사단이 주는 거라 그랬어요. 나쁜 생각. 그때는 우리가 기도로 날려버리는 것입니다. 불경기라 우리 남편이 레이오프 당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 자녀가 잡을 못 잡는 것은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남편은 레이오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자녀가 불경기에도 잡을 잡게 하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확산되는 이 가운데서도 든든한 직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줄 것을 믿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 신호는 기도하라는 신호로 받으세요. 그리고 기도라는 배트로 나쁜 생각을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힘이 들면 주기도문을 암송하세요. 사도신경을 암송하세요. 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선포하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저가 권고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자, 염려와 두려움의 생각은 누가 우리 마음에 주는 거라고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의 생각이 다가올 때 염려와 걱정을 맡길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 염려가 오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통성기도로 소리내서 한 방 날려보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명령기도로 날려보내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축복기도로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남편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하세요. 아내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생각하면서 좋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7번 읽겠습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나쁜 생각을 했다. 우리도 욥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 욥의 고백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한번 바꾸어 보자. 자, 보세요.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다른 말로 긍정적인 말로 바꾸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 단어를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말 대신에 여러분은 어떤 말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까? 나는 좋습니까? 내가 무서워하는 그 말 대신에 어떤 말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 좋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고쳐봤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 말 대신 내가 소원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대신에 즐거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렇게요. 또는 뭐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내가 임하였고 내가 소망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고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소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여러분에게 즐거워하는 것이 미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것이 임하고 소망하는 것이 미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아름다운 생각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나의 소망하는 것이 내 몸에 미칠 것을 생각하십시오. 원하는 것을 생각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26절 욥의 부정적인 고백을 축복의 말로 고쳐 나의 말로 고백하라. 자, 욥의 부정적인 고백이잖아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얼마나 부정적이에요. 자,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없구란 말을 있고로 고치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불안이란 말을 뭘로 고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말로 고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축복의 말로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평온도 있고 안일도 있고 휴식도 있고 다만 무엇만 있구나? 여러분은 뭘로 공부했습니까? 저는 다만
감사만이 있구나. 또는 불안 대신에 나는 기도만이 있구나. 찬양만이 있구나. 또는 기쁨만이 있구나. 형통만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말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런 찬양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감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기도만이 있구나, 감사만이 있구나, 찬양만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축복의 말로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평온도 있고 안일도 있고 휴식도 있고 다만 축복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교회에 평안과 안일과 쉼과 형통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항상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거든요. 내일 좋은 일이 일어날 희망을 갖고 감사하세요. 이런 감사 주간마다 부른 찬양 있잖아요. 날 구원하신 저 감사 있잖아요. 저는 그 찬송을 20번의 감사 찬송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 날 구원하신 그 노래에는 감사라는 단어가 20번이 나와요. 제가 한 번 그 찬양을 부르면 20번 감사가 나오고요. 10번 하면 200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돼요. 저는 감사 주간에 그 말 한 20번은 불렀던 것 같아요. 20번이면 400번 감사한 것이잖아요. 내일의 희망을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내일의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결론은 이겁니다. 좋은 생각하며 좋은 생각하고 살자. 우리 따라서 해보세요. 좋은 생각하고 살자. 여러분, 좋은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생각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생각은 현실화 됩니다. 호목입니다. 자, 매일 암송 구절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외워두면 너무 삶 가운데 힘이 되는 말씀이고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5가지 있잖아요.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 매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은 현실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생각을 우리 안에 채우게 도와주세요. 나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ing 진행하지 말고 예수님을 넣고 생각해야 된다는 걸 배웠고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나쁜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것이니까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은 생각의 씨를 뿌리게 도와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의 법칙을 통하여서 생각의 중요성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현실화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놓고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우리 안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생각하고 사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혹 욥처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생각을 하였다면 현실화되기 전에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긍정적인 말로 축복의 말로 바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생각에 씨앗을 심고 좋은 생각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